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6장인데요. 레위기 26장은 민수기 28장과 함께 복과 저주의 선포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종할 율법 규례를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기록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가나안 땅에서 얻을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중에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저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복의 구조를 보세요. 복이 최고조에 이르러 어떤 복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셔서 너희 중에 행하신다. 이로 인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의 최고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붙잡을 것은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얻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13절은 규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기록되어집니다. 자, 이제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지요.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규례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하셔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가 싫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가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는 저주는 축복과 비교하면 그 분량이 2배 정도 많습니다. 14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읽기도 민망하고 괴로운 부분이에요. 제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은 그 대가로 질병과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들짐승으로 인한 황폐함이 생깁니다. 굶주림과 포위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 비참하게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 저주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는 문구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축복 부분인 3절에서 13절처럼 저주도 한 번에 쭉 쓰시면 될 것을 계속 중간에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주 부분에서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기가 싫다. 내가 경고하는데 이 경고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주 중간중간에 경고 문구를 넣으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본문에 기술된 모든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절부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것이요, 저주를 받고 나서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40절이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0절, 41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셔서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대항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왔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 그들이 낮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므로 레위기 26장을 마무리 지으세요. 저는 오늘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처음 앞부분에 축복 부분보다 뒷부분에 저주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더 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뒷부분에 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변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겠다고 이 저주 부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까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흔들리고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하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